얘들아, 우리 기억해요? 혹시 그 인사 5가지 인사를 기억해요? 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니들 참 영혼 없이 한다. 잘 될 거예요. 믿으세요? 예,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꺾보지라는 것을 혹시 아세요? 꺾보지? 꼭보지 말고 꺾보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꺾보지라는 게 어떤 이제 다른 묘목을 가지고 또 다시 옮겨 심기 할 때 중간에 딱딱 잘라내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꺾보지를 할 때 보통은 그냥 나무에 그 흙에다가 심어 놓으면 잘 죽는데요. 그래서 원예사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모래에다가 저 꺾보지를 한대요. 척박한 그 모래 땅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래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흙에다 했을 때 조금씩 나오고 늦게 나오고 막 하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 영양분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원예사들이 주로 쓰는 이 꺾보지 방법은 정말 비옥한 토양에다가 그 꺾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모래라는 곳에다가 꺾보지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관령에 가게 되면 여러분 황태 좋아하시나요? 이 황태덕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가면 한번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 이, 미안해요, 나만 맛있어요. 근데 이 황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없이 말렸다가 얼렸다가 다시금 녹이고 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되게 춥잖아요. 우리 그 한일고 어디 있어? 강원도 동해 어디지? 어디야? 강릉. 강릉은 그렇게 춥지 않지 않니? 응? 따뜻하지. 추운 데 있었던데 누구지? 어디 있어? 집에 갔나 보다.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던 친구 있어요? 고향이? 없어? 목사님이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어요.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이번에 사건 터진 데 있죠. 그 임병장 아저씨. 내가 부대 생활하던 곳이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편한 곳이야. 근데 그리고 왜 그 북한 군인들이 잘 쳐들어올 수밖에, 이거 군사 기밀인가? 하여튼 잘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되게 가깝거든. 북한하고 되게 가깝고 강폭도 좁고 가까워서 북한 군인들이 빨래하는 것까지 보이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되게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곳인데 되게 추워. 근데 중요한 건 엄청 추워. 체감 온도가 겨울에는 30도까지 떨어져요. 체감 온도가. 그러니까 그냥 온도로는 한 10m 이렇게 떨어지지만 체감 온도는 정말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추워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말랐다가 얼었다가 풀어지고 하는 그런 반복들을 하다 보면 최고의 맛있는 육질인 황태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시험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는 고난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뭘까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어려운 점들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줄 아세요? 고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2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보여주세요. 자,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의 원어가 있어요.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이 언어인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다, 명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힘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너를 훈련시키고 싶고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듣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고 싶어 하나요? 광야를 가고 싶어 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광야를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도 고3 시절을 지냈잖아요. 목사님도 고3 때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라고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요. 교회 왜 학교 안 나오냐고 막 맞기도 하고요. 수련회 가야 된다고 쳐맞기도 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제발 고난과 고통 없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편하게 교회 가고 싶다면 잘 갔다 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그렇죠? 고통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고통이 학교 다닐 때는요 그 고통이 정말 최고의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근래 들어 목사님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고통들이요 더 세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더 큰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냐면 막 진짜 위경련이 나가지고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경련이 날 정도. 그리고 막 화병이라고 알아요. 가슴에 막 너무 아플 정도로 여기가 막 움켜잡고 막 진짜 뒹굴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적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떤 일들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근데 그 고통 과정 가운데 속에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싶은 그 이유들을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아마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막 같아요. 광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척박한 곳인 것처럼 그런 곳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잘 보면은요 얼마나 큰 축복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보물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광야를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왜? 처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이 애굽에서의 삶을 종식시켜 주세요. 노예의 삶을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을 끝내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들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무엇하고 불평불만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을 누가 꺼내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 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막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그냥 잘 먹고 조금만 일하고 노동만 해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들을 꺼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상황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데요, 고난이 오면요, 고통이 오면요, 순식간에 바뀌게 되어죠.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고통을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보다 더 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그들이요, 그 홍해를 잘 넘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목사님 같으면요, 홍해도 필요 없어. 금강. 저 금강만 내가 그냥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 거예요. 진짜. 네가 죽어라 그럼 죽을 거야. 왜? 야, 강도 거르는 사람이 못 살리시겠냐? 진짜 내 눈으로 그걸 본다면? 안 그래요? 보면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목사님이 중국 갔을 때 일이에요. 중국은요, 땅이 정말 넓잖아요. 거긴 다 평지예요. 정말로.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친구들은 산에 가면 어떻게 하고 가세요? 정말 편하게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가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오는 줄 아세요? 여자들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신고 산을 올라와요. 산도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밑에서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근데도 그렇게 입고 와요. 왜? 외출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산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냥 돌면 다 산이잖아요. 걔네들은 평지예요. 쭉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쭉 가다가 저 금강보다 큰 강이 있었어요. 저 강 이름이 뭐예요?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의아하듯이 물어봐요. 강이 어딨니? 나한테. 아니, 저기 강이 아니야. 아, 저거 강이 아니라 내가. 사이즈가 달라요. 진짜. 우린 방울토마토 이만하잖아요. 걔네 방울토마토 이만해요. 사이즈가 달라. 생각하는 사이즈도 달라. 보면 달라져요. 보면 달라져. 근데 이 사람들은 변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변했나요? 안 변해요. 목이 마르면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만나를 주셔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안 나오나 보다. 목사님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 같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아.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광야의 삶에 그것만 나오니까 그들의 삶의 고백이 바뀌어졌어요. 민수기 11장 8절.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시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하도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꿀 같은 과자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뀐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는 거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가운데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또 이거야? 감사가 사라지는 거야.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목사님 어제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교회 온 지 11년 됐어요. 11년. 되게 오래됐죠. 근데 11년 동안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점심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점심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교역자들 모여서 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했는데 어제 점심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김밥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 뭐 그렇다 쳐. 김밥 뭐 깜짝 놀랐어. 어쨌든 간에 김밥 나왔어요. 근데 저녁에 김밥 나왔으니까 좀 잘 먹자. 그래서 이제 막 일하고 하는 게 교회에서 시켜줘요. 감사해야 되잖아. 시켜주는 게 어디야. 짜장면을 시켰어. 그러면서 물어봐서 탕수육도 시켜주죠. 막 이렇게. 안 시켜준 거야. 안 시켜준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 시켜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밥을 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익숙해진 거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거야. 익숙해지니까요. 감사가 아니야. 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건데 왜 더 안 주느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건 만나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고 왜 더 안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당연하면 안 돼요. 늘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욱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반복되어졌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먹을 것과 너희 입을 것과 너희 모든 자고 하는 그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책임지신다.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광야의 삶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생각해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한 벌로 40년 동안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냐고요.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헤어지지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요, 불평하고 불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요 광야의 삶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야, 나는 너를 평생 동안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가 너를 붙들잖아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사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광야는요 나에게 힘듦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에 뭐가 있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으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다.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힘을 빼놓는 거예요. 모든 운동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힘 빼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힘 주면 될 것도 안 돼요. 힘 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막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조용히 그 힘을 빼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의 삶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까? 누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붙들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 광야의 삶을 탈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종이를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눈에 안 들어온다. 맨날 아이패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디가 하고 있는지 눈이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컴퓨터가 며칠 전부터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파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웹상으로 목사님이 드롭박스를 써서 이제 웹하드를 쓰는데 그거 파일로 안 올라가는 거야. 계속. 이것도 어제도 계속 작업해 놓고 밤새 컴퓨터를 켜놨어요. 업로드가 되라고. 안 되는 거야. 결국엔 출력해 온 거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이 딱 단절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다운받고 싶은 것 다운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광야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하게 교제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잘 만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시험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나요? 공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압박감이 오나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되지 않나요? 집중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음악 듣고 시작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들을 다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삶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요,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 고난은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 아닌가요? 진짜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